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울입니다. 좀 말씀이 뜬금없지요? 거울? 거울로 그 뒤에 뭔가가 수식어가 좀 붙어야 될 텐데 그냥 제목을 그냥 그렇게 거울로 기도 중에 주셨어요. 거울. 오늘 봉독해 드린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또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7절, 그 뒤에 창세기 34장과 35절을 보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속여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여 가서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피치 못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외삼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생명이 위협하게 되니까. 왜? 그가 너무 부유하게 되면서 정작 주인인 외삼촌의 집은 오히려 야곱 때문에 더 손해가 많고 극심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낯빛이 변하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야곱이 느꼈기에 두려워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며 20년 동안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에도 그 원한이 풀리지 아니해서 어떻게 알았든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마주대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가운데서 야곱이 두려워 야복강가에서 밤이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밤새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지켜주심으로 형 에서가 마주하여 달려오다가 돌연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변하여서 원한이 맺혔던 형 에서가 달려오며 울며 그 동생을 끌어안고 올 때에, 그리고 그를 20년 동안의 먼 타향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야곱의 그 많은 재산들을 빼앗고 해야 할까봐 이 에서가 자청하여서 내가 가는 길에 호위병이 되주리라, 내가 고향까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가리라, 그렇게 친절하게 야곱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 가운데 아직도 무언가 형에 대한 미안함이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잔재가 남아서 형의 그 자청하는 인도와 보호를 좋은 말로 거절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가겠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따돌리고 중간에 숫곳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 밭을 사고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창세기 34장에 이어서 넘어가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 머문 것으로 인하여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 올라 들어가서는 야곱이 이제 두려워하여 전에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피하여 도주하다가 밤에 돌베고 베고 자며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일련의 그런 단락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에 거울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런 야곱의 일생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가 알고 그를 죽이려고 마주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접하고 나서 그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면 과연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리라. 형이 그를 자기가 속은 것으로 알고는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엄마가 눈치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돌아보낼 때에 밤중에 베델에 두려워 돌베개 베고 자던 때부터, 그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한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고 돌아오며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새워 두려워 잠 못 잤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생명만이라도 살려고 자기 식구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네 때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면 자기만이라도 생명 건지려고, 더하여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요. 몇 번씩 뇌물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마주하여 오면서 야곱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그 선물들을 종도를 통하여 전달하면서까지라도 자기는 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날이 새려할 때에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형 만나면 죽을 거 뭐, 어차피 그래 여기서 죽자, 여기서 죽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마저 환도뼈가 부러져서 형 만나서 다시 죽느니 여기서 하나님 손에 죽자. 그냥 하나님 나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도 이 손 못 넣습니다. 하나님 못 넣습니다.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시고 나니까 또 한 곱이 넘어가니까 또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없어졌는데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은 뇌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돌이켜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반가워하며 눈물 흘리며 끌어안아 줬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면 언젠가는 다시 그 형의 상처,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기억나서 자기 해하지 않을까. 다시 그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에 형을 다시 한 번 속여서 중간에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싹 몰래 빠져서 거기에 밭을 사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 또 머물러 안주했다는 사실.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본문의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두 번 은혜 받았습니까? 한두 번 하나님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큰 일들의 경험을 통해서요. 근데 또 지나면, 또 조금 지나면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내 생각이 살아나고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이 세상이 먼저 보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어디가 버리고 우리 속에 또 두려움이 생겨서 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을 살려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야곱을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매로 때리셨습니다. 왜 때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원 관계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요. 그것으로 야곱은 또다시 두려워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 울컥하는 마음에 그들이 교묘한 계략을 짜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자기 여동생과 합친하며 결혼을 전제로 조건으로 할 일을 행하게 해서 그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제일 몸이 불편한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그 소문을 들은 이웃 거민들이나 혹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다시 두려워하다가 형 에서의 원한을 피하여 도망가다 돌베고베고 자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때려가면서라도 하나님께 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강권으로 우리를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번 택하셨으면 됐지. 왜 그렇게 사랑의 매로 때려가면서 그렇게까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실까? 그럼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큰 복이기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키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계획이 도대체 어떤 축복의 계획이길래 그 인생에 그런 불행까지 겪어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야곱이 밤새워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와 겨루어 이기었기에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징표로 너의 형이 20년 동안 맺힌 원하니 그게 너에게 달려와 하나님이 그 마음 녹였더니 오히려 자기가 울며 끌어안도록 한순간에 녹이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돌봐주셨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요? 아니 가만 내비두셨으면 그것보다 큰 축복 없잖아요. 마침내 20년 지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금이 환영하는데요, 그냥 그 축복에 머물러 누리며 그냥 살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딸 디나까지 강간당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키시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시 또 세상으로, 또 육신의 안일과 편안으로,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런 환난은 겪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 평생 지워질 수 없는 부끄러움, 평생 지워질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 왜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축복 때문일까요?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 가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 없게 해주셔야지요. 20년 동안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거부가 된 것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에 상처를 줘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어떤 축복을 다음엔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으로 이 땅에 잠깐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적이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야곱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딸 디나까지 그렇게 그 충격적인 부끄러운 일을 당하며 아버지의 평생의 마음의 상처, 그 딸의 인생은 평생 어떨까요? 그것도 과연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의 계획일까요? 오늘 우리 다행히도 그만큼의 불행은 아직 우리는 겪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는 작은 일인데도 마치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추악한 모습을, 추앙을 당한 것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듯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도 그런 큰 고통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고통이 크고 작고가 외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학생이 발가락이 못생겼다고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뉴스가 얼마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외형적인 고통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의 크기가 더 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평안을 바라지 않고 있어. 자꾸 세상이 주는 평안만 추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변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우리 원치 않지만 더 크고 영원한 사랑, 그 축복 주시려고요. 그 딸 디나가 그렇게 부끄럽고 추한 모습에 그런 충격받는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까지 하시면서까지라도 오늘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받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려고 때로 원치 않게 우리에게 환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영적인 거울로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면 본문에 나타난 야곱처럼 예수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려주었더니 또 육신으로 아니라고 편안하고 또 형 에서가 혹시라도 마음 변할까 봐 두려워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또 살짝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집 짓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야곱의 딸 디나를 통하여 또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수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남자분들이야 뭐 그렇게 거울 자주 보겠어요?
얼마나 자주 보시면 손거울까지 가지고 다니십니까? 얼마나 자주 보시면 손거울이 아니라 핸드폰까지도 있다 거기다 뒤에다 거울을 달아있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육신으로 누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의 육신의 거울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기 원하셔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울은 얼마나 돌아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한 번 돌아보았으면, 그렇게 큰 사건 가운데, 큰 충격 가운데, 큰 위험 가운데 한 번 돌아봤으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안 돌아봤겠어요? 어차피 죽는 거, 여기서 하나님 손에 죽자. 환도뼈 부러지고 형 만나가지고 비참하게 2번 죽느니 여기서 죽자, 하나님.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주셨는데 또 형 예서를 바라보고 그렇게 변화시켜 놨는데도 또 염려되고 걱정돼서 또 잔머리 굴려서 그렇게 피하여가는 모습, 거울 좀 제대로 봐야죠. 제대로 봐야지. 우리 육신의 거울 보듯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울, 그 거울 마음에 항상 지참하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 거울이 뭘까요? 그 거울이 뭘까요? 뭔지를 알아야 그 거울을 날마다 지참하고 그 거울을 날마다 들여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거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인가요? 우리가 그 거울을 바라보며 소중함을, 우리가 그 귀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계획하시는, 원하시는 그 축복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거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걸 알아야 그거 빼앗길까봐, 그거 놓칠까봐 우리 영적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이 가치를 몰라서, 이 가치만 알면 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영적인 거울을 날마다 수시로 볼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울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 영적인 거울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만한 엄청난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수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참해야 될, 돌아봐야 할 거울은 기도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그저 육신의 필요나 우리의 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의 엄청난 큰 계획을 깨달아 알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예비된 그 영원한 상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거울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 또 하나 추가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울의 용도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린 종종 기도라고 하는 거울의 용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이나 이루면 되는 줄 알고요, 잠깐 이처럼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복하면 단 줄 알고요, 그것만 구하는 게 거울인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거 구하는 게 거울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거울로 내 육신의 축복이나 상상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그렇게 거울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축복,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울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지참해야 될 영적인 기도의 거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오직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배경을 아시지요?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와 봤더니 나머지 9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전에는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고 돌아와 기뻐하며 보고했는데 이제는 그 귀신 하나 쫓지 못하며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이 묻기를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그 전에 능력 주시던데 왜 우리에게 이제 또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하고 영원한 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에 더하여 기도의 거울을 지참하게 수시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인간의 힘은 0.1%도 가미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 나라의 상 받고 구원받는 건 우리 힘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훼손시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굉장히 깊은 말씀 전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 안 따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 상 쌓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내 성품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상 못 받습니다. 기도라는 거울을 활용해서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기도를 통하여 내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성령이 붙들고 따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의 거울을 지참해야 됩니다. 기도의 개념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요술방맹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행복이나 구하려고 기도라는 도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활용하지요. 바로 알아야 가치 있게 사용하지요. 기도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기껏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사는 거 그거 편하려고 거기다만 활용하려고 그러십니까? 더 크고 영원한 걸 이루게 하는 게 기도인데요. 어떻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무기를 그렇게 가치 없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폰 가지고 도구 없다고 망치질하면 되겠어요? 그 못질하면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폰이 깨져버리죠. 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잠깐의 것, 육신의 세상에 하찮은 것, 거기에 활용하여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근본은 내 영혼의 능력과 지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게 기도인데, 이걸 육신의 것에 활용하다가 여러분 영혼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엉뚱한 데 써가지고 육신의 축복이나 소원이라 이루려고 하다가 그게 여러분 영혼 다 망쳐버립니다. 휴대폰 가지고 못 박으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망치 없으니까. 기도 가문줄 똑바로 하십시오. 바르게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러면 따라오면서 믿음도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지참해야 될 세 번째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이 무슨 거울이냐? 그것이 바로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감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이미 벗어났습니다. 내 인격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요. 뭘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품, 어떤 성격, 어떤 기질,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왜 자꾸 사람에게 갖다 댑니까? 사람에게 갖다 대니까 답답하지요. 어떤 때는 보면 나한테 안 맞아, 수준에 안 맞아, 답답하지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편에서 비교하십시오, 항상.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깨닫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아, 이렇게 바라봐야 내가 죽어지는 거구나. 내가 날마다 죽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죽어지지요. 세상 바라보면 안 죽어져요. 미안하지만 사람 바라보면 안 죽어져요. 비교가 되는데요. 안 죽어져요. 내가 기준인데요. 안 죽어져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본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편을 바라봐야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가는 고백,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준에서 비춰주는 거울을 내게 비추어 보는 그런 거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비록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또 고백하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요,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무시당해도요, 두려워도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고백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거울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날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거울만 가지고 다니시지 말고 마음의 거울 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거울 좀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거울 좀 기도를 통하여 자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도 기도도 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지침인 거예요. 말씀에 비교해봐야 내 모습이 보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 가지고 다니랍니다. 거울 지참하고 다녀라. 그 거울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날마다 잊지 않고 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사십니까?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울을 우리 속에 지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삶의 생활 속에서 느끼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의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제목에 준하여 다시 표현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날마다 지참하고 다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말씀이 보고 싶어집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기도의 소중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나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막중한 소중함의 의식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의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과 환경과 육신적인 어떤 조건들을 먼저 보기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들어간 나라에 들어갈 자 없으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들 손님들 중에 혹시라도 누가 만나서 뭐 부모님들의 친척되는 뭐 아는 가까운 분들이 어린아이에게 큰 돈 줄 때 그런 모습 종종 보잖아요. 아이들이 당황해가지고요, 누구 먼저 봐요? 엄마 먼저 쳐다봐. 엄마 이거 어떻게 속으로 쳐다봐. 그냥 엄마 이거 받아도 돼? 받을까 말까? 쳐다보다가 엄마가 끄떡끄떡 하면 그때야 비로소 받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든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거울의 유형.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만 비치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세 가지 거울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됩니다. 아니 신학적으로 좀 더 대입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거울 우리 속에 담고 다니면 야곱을 사랑하셨어. 그렇게 간교하게 교활하게 형을 속여가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도주하는 중에도 그럼에도 돌베개 붙들고 끌어안고 두려워 기도하다 잠잤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겠지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축복하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또 그래도 거울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생명 어차피 죽는 거 또 잊어버렸어. 숲곳에 가서 또 잊어버렸어. 우리 날마다 거울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거울 자주 보십시오. 그 거울 자주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거울입니다. 거울.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울. 그거 잃지 않게 잘 지참하고
날마다 돌아보며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